어, 사도행전 지금 14장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주마다 아침에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깊게 이렇게 많이 살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일 오전에 이렇게 살펴본 대로 그 오늘의 내용은 오늘은 이제 바울 일행의 제1차 전도여행 그 중에 이제 14장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이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를 이제 설명 들으신 거를 머릿속에서 잠깐씩 꺼내 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예전에는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딱 보여줘야지만 그 어떤 지명을 확인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많이 돼 있다 보니까는 어디서든 내가 찾으려고만 하면 금방 그 확인을 대부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명을 좀 알면 그 어떻게 이제 이렇게 동선이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4장에서는 이고니온, 그리고 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반대 방향으로 이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안디옥,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돌아올 때 이제 그 아탈리아, 밤빌리아에서 아탈리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시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이 되겠죠. 그런 여정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난 13장에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바울 일행을 이제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지 않고 다시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이고니온에서 와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2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저항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저항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와 국경, 인종을 넘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물론 그 훨씬 더 이전 1300년 전 그 정도 전에 또 기록된 말씀들도 있고요.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2000년 정도 됐단 말씀인 거죠. 근데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저희는 믿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저희도 굉장히 저항을 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편한 게 좋았고, 뭐 저 어릴 때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전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망 다니기도 하고 뭐 숨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교회 가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이제 예배당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내가 놀아야 될까? 어떻게 놀아야 될까? 재밌게 어떻게 놀까? 시간을 내가 잘 때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 강력하게 표출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 소극적으로 표출하느냐, 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한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빛이 찾아오면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어둠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아, 내가 어둡구나. 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나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지금 대적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지방으로 또 가게 되는 거잖아요. 막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또 관리들과 이방인들 그들을 이렇게 동조해서 합세해서 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들을 동조시켜서 촉발시켜서 이제 자신들을 이 바울 일행을 저항하도록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이 바울 일행의 모습이죠. 바울 일행은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 관리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대적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이 바울 일행은 동일하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일행을 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그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말씀 들을 가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너는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고 안 받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 뭐예요? 모든 사람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선택, 믿고 안 믿고를 선택을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고 또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역할이 또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나갈 때에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적대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나 못 전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탄에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아직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일화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발을 쓰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 사람에게 이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었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고서 이제 이 바울과 또 이 바나바에게 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그 그리스 신화이잖아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제우스는 최고 으뜸의 신을 말을 합니다. 이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아들,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 중 하나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비서실, 그러니까 그 최측근 가까운 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그 명령을 전달하는 이러한 사람의 역할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제우스나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제 준 것 같은데 하나의 특징은 이제 그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만 신이 등장하는 건 아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뭐 중동에서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뭐 바알이라든지 그 이전에 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신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서의 최고 으뜸 가는 신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최고 으뜸이 되는 신에 대해서 제우스라는 이 이름을 이제 명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에 많은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거죠.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낸 것이라는 거죠. 동일한 나무를 우리는 배에서 가져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한 나무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떼고 한 나무는 다 깎아 가지고 그거를 우리의 우상이다, 우리를 구해주는 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어떠한 마음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고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높여줬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나 정말 능력 있지? 맞아, 나 정말 능력 있어. 맞잖아, 나 능력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능력 있구나. 내 능력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는 강해요. 나의 능력이지, 나의 지식이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내가 모르더라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배우는 것도 뭐 그런 의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러한 말씀들이 내가 생각이 나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나에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그 지식을 갖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지식이냐, 나의 능력이냐, 이렇게 그렇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책으로 지금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은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서울대 법대에서 나는 수석을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 인간으로서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안디옥과 이제 여기서 BCD 안디옥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추격을 합니다.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단은 이렇게 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지독하게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집요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을 항상 보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니까요. 사단은 이렇게 집요하거든요. 끝까지 쫓아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로 쳐가지고 죽기까지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어떤 의욕과 나의 열심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다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필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아마 바울은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내주신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설령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엄청나게 힘들고 나 자신이 어떤 자아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금 살려주시는 거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빨리 그냥 그 어떤 상황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 힘들다. 지금 죽음 앞에 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 위협이 그냥 위협이 그냥 도사리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위협이 가해졌잖아요. 실제로 물리적 위협이 가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위협으로부터 안정을 취하는 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죠. 내가 위험한 데로 막 나가고 싶진 않잖아요. 밖에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 손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것을 내가 뛰쳐나가고 싶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바울 일행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거쳐왔던 루스드라, 그 다음에 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이러한 자신들에게 대적했던 그러한 경로로 다시금 돌아가서 거기에 남아있던 믿는 사람들, 지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믿는 무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무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참 이게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안위나 나의 어떤 그 안전,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그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잖아요. 저희는 우리 전 세대는 전쟁을 겪어본 세대지만 저희는 그만큼의 어떤 그 어려움이나 혼란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겪어보지 못한 세대인데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완수하기까지, 물론 다른 말씀들 많이 나와 있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물론 그 바울과 같은 모든 여정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동일한 나에게 내 환경, 내 주어진 이 환경, 뭐 나의 친척들, 나의 이웃들, 내가 아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도 똑같거든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 뭐 나에게 적대한다 그래서 나를 위협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너무 악해. 이런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사람 앞에서는 나도 동일하게 악해진다거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날 동일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형제자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 박수현 선생님께서 잘 또 말씀해 주셨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그 죽음 앞에 자기를 이렇게 놓으면서까지 도래만해서 지금 죽는 이런 그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었는가? 우리가 저 같으면 그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둬. 그래서 당장 그만두자고 생각이 나잖아요. 복음 그만 전해야겠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근데 바울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두루 나아졌는데,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갖다 선동해갖고 이렇게 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갖다 공격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합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막 그냥 거의 제사를 받을 만큼 높아졌다가 또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돌을 쳐서 그를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내치는 이런 상황까지 온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아이고 정말 힘들다.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자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바로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수현님 말씀한 것처럼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끝나고 돌아오면서 거꾸로 돌아오면서 지금 이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또 이 밤빌리아에 와서 그 더베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걸 배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거기서 보고하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보고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었던 이 어려움, 환난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그 길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는가?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첫 번째가 복음에는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둘로 나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잖아요.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열왕기 하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여기 이제 열왕기 하 7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왜 이것이 이렇게 생명을 얻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들어있는데요. 열왕기 하 7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 하 구약성경 57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71쪽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 우리 앞에서 6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삶아 먹는 이런 아주 굉장히 그 기근, 배고픔, 기아가 이게 성행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 아주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냥 평상시처럼 모든 곡물값이 다 내려가고 풍족히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 생명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네 생명을 여기다 걸자 하고 얘기해 준 겁니다.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뒤에 보시면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7장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 그 극한
그 기근으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엘리사가 복음을 전해준 거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희가 풍족히 먹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믿은 사람도 있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군요 하고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지금 장관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네가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우리가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말한, 복음을 전해준 거죠. 엘리사가 복음을 전해준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정말로 그 장관은 이 놀라운 장면을 보기는 했지만 그가 먹지는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장관처럼 이렇게 생명을 잃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볼 거예요. 이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을 그들이 볼 거예요. 그 눈으로 똑똑히 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영벌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이 믿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우리 그 박수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 별것 아니던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들을 그들은 볼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환란을 비교했잖아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받는 환란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 장관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걸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창끝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창끝. 거기 보면은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 에콰도르에 갑니다. 에콰도르의 그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정말로 벌거벗고 사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그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입니다.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있는 굉장히 젊은 그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그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선교사들이 그냥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겨우 그 아우카 부족이라고 말하죠. 이 아우카 부족을 만났는데, 그들이 만나서 복음도 못 전해보고 그냥 창에 맞은 채로 5명이 다 죽게 됩니다. 이 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선교사 5명이, 젊은 선교사, 그것도 아주 이제 남들이 창창한 선교사들인데, 이들이 가서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도 못 전하고 죽는 거예요. 이들은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었으면 그렇지는 알 텐데 복음도 못 전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말을 하죠. 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아까운 목숨을 희생했는가?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헛되냐 하는 것이죠.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니까요.
이 5명의 선교사들이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죽었지만, 복음도 못 전하고 죽었지만, 그 가족들이, 특히 그 아내들이 계속해서 이 아우카 부족에게 다가갔고, 결국 그들에게 그 부족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부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 부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아주 어린 자녀들이었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그들의 그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부족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창을 던져서 죽인 5명의 선교사,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 생명 때문에 이 아우카 부족이 그 생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우카 부족이 그런 걸 왜 믿어라고 그들의 신을 쫓았지만, 처음엔 그랬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계속해서 이 죽은 5명의 선교사들의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믿던 그것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복음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비록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도 지금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복음에는 생명이 들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이들은 왜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 번째가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돌아가서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보셨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9장 1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다 읽기는 좀 어렵고요. 네,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사명이죠. 그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그가 다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는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 두 번째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명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바울에게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정말로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을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그렇죠?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왜 그렇죠? 그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오게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맡았죠. 증인이 되어서 그 옷을 맡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죽는 것이 옳다. 당연히 그는 죽어야 한다고 그가 외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이 생명을 얻는 일에 그가 부르심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불러서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막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했으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결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마음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아까 우리 박수영 교수 그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20장 24절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냐면 첫 번째, 복음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가 이 생명으로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그는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니 우리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책임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왜 그렇죠?
이 복음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뿐만 5명 중에서요. 짐 엘리엇뿐만 아니라 또 피터 플레밍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우리 브래드린에서 나간 선교사, 이 짐 엘리엇과 피터 플레밍 이 두 분은 5명 중에서 2분은 우리 브래드린 선교사들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분들의 가족과 그분들의 아내가 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이 사명,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생명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우리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은 잊지 말아야겠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그것도 아끼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잖아요. 그 짐 엘리엇과 함께한 5명의 선교사들이 아우카 부족, 정말 옷도 안 입고 다니는 그런 어떤 무식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이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5명의 선교사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생명으로 생명을 낳으니까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영원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니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영원한 것,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아, 그렇구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되는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들이 목숨을 위협받으면서까지도 복음을 결코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전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가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있고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